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좀 특이한 선지자인 것이 유대 나라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말하자면 이민 목회하듯이 다른 곳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공동체죠.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급 인물들인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요청을 했겠죠. 그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명령을 받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할 때만 너는 말을 해라.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이제 단서를 달고 말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날의 상황으로 대비해 본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은 겁니다. 근데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서서
처음에 입을 열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면,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옮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고, 요셉은 자기 가족 아버지로부터 형제와 그 식솔들을 전부 이집트로 초청을 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연유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신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따름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 백성은 성결하여야 한다. 레위기 말씀으로 보면은 레위기는 물론 그 뒤의 이야기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보여주면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들을 따라다니며 스스로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다.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뒤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냐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400년간 400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하시는 것을 스톱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어쨌든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엉뚱한 그런 이름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 에스겔을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그랬듯이 지금 너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곳에서 성결해야 하는데 바벨론에 끌려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제 계속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읽으면. 그런데 이제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으로 데려갔다.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이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확 이 말씀이 와서 bek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 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요, 이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해보면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허겁지겁 이것저것을 헤매며 땅을 찾고 있는 의미, 그 모습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색적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떻게 예비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심사숙고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정말 애쓰고 애쓰며 찾아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정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공들일 정도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시고 찾아낸 땅, 약속의 땅.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자신이 할 일이시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신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조금은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 또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다시 들여다보고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